많이 우리가 접했던 말씀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로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고 이 말씀이 그들의 심령 안에 온전히 확실하게 덧입는 귀한 말씀으로 주어지는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함께 영원한 복음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이 온 것은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구원. 그래서 이 구원이 바로 우리에게 어떻게 나아가는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복음에는 오직 하나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흐트러지게 하고 미혹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변하게 만들어지는 영혼을 혼란케 만드는 일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이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말씀 복음이 설령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의 마지막 말합니다. 천사가 와도 천사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이 말씀들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가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내 구주임을 시인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주님을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구원. 과거에 우리 찬양이가 과거에 다녔던 교회에서 다른 목사님,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내일 당장 죽는다면 당신 천국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물었을 때 막 아이들이 달려 나올 때 다른 분이 찬양이한테 물으니까 찬양아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하니까 예 나는 천국 간다고 말을 들은 것을 내가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애매하게 내가 좀 애매한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각자의 마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있어야겠죠.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다면은 아직 구원이
확실히 그에게요. 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다는 것은 아직 믿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를 영접하고도 내가 확신이 안 선다면 다시 영접을 해야죠. 이것처럼 중요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것이 최고의 복음입니다. 구원의 확신.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 끝날에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정말의 끝날도 되지만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다해서 내 영혼이 끝나는 정말까지도 말하자면 나는 확실하게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이게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 아니고는 어떤 천하 사람도 바로 구원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을 성경은 확실히 밝혔는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오직 사도 바울의 복음의 딱 한 가지 확신은 구원이에요. 구원 딱 한마디 구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들은 다른 사람들을 막 흔들리게 만듭니다. 요란스럽게 만듭니다. 혼미하게 만듭니다. 혼탁하게 만듭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말로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아주 작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못 다니게 부러지게 상처받아서 교회에 안 나가게 만드는 그 작업들을 가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마음을 아주 혼미하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 세상 신들이. 세상 신이 뭡니까? 사단 마귀 귀신들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니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비쳤던 그 빛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다가 비춰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서 살아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신 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말씀들입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아야 되죠. 별스러운 사람들이 별스러운 환경에서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막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그냥 막 그냥 안 놔두고 막 나를 그냥 공격하고 나를 흔든 사람들이 꼭 주변에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일 때도 있지요. 오늘 우리는 나를 흔드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흔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 나와 가장 관계가 가까운 사람들이 그럴 상황들이 꼭 생기는 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너희 수고가 헛되이 줄 아는지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단단하게 나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나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무슨 한마디를 탁 찌르면 흔들려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말씀은 아주 뭐라고 말합니까?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나보다 더 큰, 아무래도 나보다 권력을 가진, 큰 세력을 가진,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퍼컷을 하든지 나를 후려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보다 아주 영향력 있고 교세도 막 큰 목사님이 뭐라고 팍 한번 하면 우리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잠깐 그날 하루만 한 게 아니라 그 여운이 많이 갈 때가 있어요. 길게 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고 말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이죠. 에레미야가 그러죠. 더 이상 내가 말 않겠다고 입을 다무니까 속에서 그냥 불이 붙는 것 같아. 불이 붙어서 더 이상 말 안 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을 말씀하죠. 사명자들이 말을 담고 있으면 못 견디는 거죠. 복음을 가서 터뜨려야죠. 복음을 전해야 그 심령이 답답함이 없어지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굉장히 항상 긴장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많은 영혼들에게 전도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해놓고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의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달아볼 수 있는 거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질까 두려웠다고. 자기가 선 줄로 알았는데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얼마나 교만하면 자기가 딱 단단하게 아주 단단하게 서서 갔는데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이 딱 트지 않도록 뽑아버리는, 꺾어버리는, 꺾어서도 안 되죠. 교만은 내버려야죠.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겸손함, 고린도서 9장 27절에 이 겸손함, 내 몸을 쳐 복종한다고 말해요. 단어가 순종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나옵니다.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전도자가 정말 이 말씀을 그리고 내가 선 줄로 알았다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거울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을 보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죠. 살면서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살면서 다들 근심 걱정합니다. 하찮은 일 갖고도 근심할 때가 있죠. 앞으로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데 미리서 끄집어다가 갔다가 걱정하는 일도 있죠. 한 달 후에 있을 일을 지금부터 끄집어다가 걱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근심하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우리가 기쁨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다시 항상 우리 마음에가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부활의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시지만 내가 믿는 그 주님이 나에게 확실하게 언약하시고 확실하게 지켜주시는 가운데 있으면 내가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울 것도 없고 흔들릴 것도 없고 항상 기쁨에 넘치는 생활이, 그 삶이 내게 늘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랍니까? 시험을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저거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으면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당 못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죠. 다 전부 다 감당했죠. 매를 40번씩 매를 맞는 거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하는 어려움을 처해서도 사도 바울은 다 감당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처럼 다 감당하기는 정말로 저 같으면 아마도 40에 하나 빼고 39대씩을 5번을 맞았다 하면 아마 맞아서 죽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맞는 것만 있었겠습니까? 하는 어려움을 닥쳤죠. 요한복음 12장 36절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빛을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생명의 빛을, 우리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밝게 비춰주심으로 흑암에 가라앉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바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을 따라오는 자들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확실한 은혜로 생명을 얻는 그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주님이 보내시는 그 은혜 속에서 확실하게 구원을 해주시는 삶을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영혼들을 주는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신 재림하신 그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우리는 주님께 같이 가야죠. 주님 곁으로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대낌들이 있지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라고요? 우리가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거기서 싹이 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미랄이 그 열매들이 꽃이 피고 자라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런데 내가 미랄이 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미랄이 돼서 섬기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으면 나는 미랄이 되지를 못하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미랄이 되라는 것을 요구하시는 그것을 내가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미랄이 되면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 전해지는 복음이 나는 한 사람한테 전했지만 그 복음이 받은 사람이 또 옆으로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 옆으로 전하니까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영원토록 가는 거죠. 야고보서 5장 20절을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하죠. 더 띄워주세요. 그 말씀. 우리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면 내 죄를 덮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내 죄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내가 주께로 그 사람을 전도했으니까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왔잖아요. 생명으로 왔잖아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그러니까 그가 구원이 됐지만 나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전도가 큰 상급인지 야고보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오늘도 발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이 끝까지 어디까지 아주 영원하게 가는 겁니다.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다른 말도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깨끗하게 그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음을 이 복음이 끝까지 영원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주님 오시는 마지막 재림의 심판날 그날까지도 이 복음이 영원하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에 교회에서는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죄인들을 예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몸부림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 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전도하려고 나서느냐? 그가 열매가 있느냐?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가 영혼을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라도 예수께로 돌아오게 만드냐 안 만드냐 이게 열매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공짜로 그대로 덮지 않죠. 허다한 죄를 덮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별같이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영원한 복음이 이 시대만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세대만 끝난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계속 영원하도록 이 복음이 계속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달고 잡고 내가 주머니만 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걸치고 이마에 붙이고 내 입에다가 달고 나가는 이 복음을 이 영원한 복음을 오늘도 함께 나누는 정말 미랄이 되는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